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포기하면 편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반복되는 실패와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예 기대를 접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내 나이가 90인데 이제 와서 자녀를 주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라는 냉소의 웃음이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가십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날이 뜨거운 때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우물가의 여인도 물을 길르러 간 시간이 정오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는 시간을 활용한 거죠. 그러니 이 시간대에 방문한다는 것은 실례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방문할 때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이 두 천사는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1절에서는 독자들이 이 상황을 알도록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즉 의도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 대접했다. 즉 계산하지 않은 환대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환대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잘 해드려야지가 아니고 복 받을지 모르니 투자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모르고도 존귀하게 대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잘하고 복을 받기 위해 잘해야 하고의 신앙이 아닌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행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의 삶이 이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급히 속히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앉아있는 그들과 비교되게 아브라함은 서서 시종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내 쉼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99세의 노인이며 몇백 명의 종을 거느리는 부족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시켜도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속히 만들라 하고 하인에게 송아지를 잡게 한 뒤에 자신이 서서 손님을 섬깁니다. 당시에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손님들은 내 권위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으로 아들을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안 해도 될 만한 환대를 베푼 사람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식사 중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초점이 다시 사라에게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들의 탄생을 약속하십니다. 장막 뒤에서 이를 듣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웃음에 이어 사라의 웃음도 냉소에 가깝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사람의 웃음입니다. 생리가 끊어졌고 육체가 쇠퇴한 자신들의 현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왜 웃었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마치 진실 공방을 하는 듯한 이 장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속으로 웃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라는 안 웃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웃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라의 입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라에게 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의심한 걸 내가 이미 알고도 이 약속을 준다. 그 약속은 유효하다. 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죠. 사라의 이 불신에 대해 하나님은 실제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히브리어 차크는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예, 차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뜨거운 정오,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기쁨으로 환대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제는 늦었어, 환경이 이런데 되겠어? 라는 냉소적인 웃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웃음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불가능의 자리에 찾아와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뒀지만 냉소적인 웃음을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현실이 냉소적 웃음을 만들었을지라도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능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웃게 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처럼 장막 뒤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대를 접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부터 기대하지 않기로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냉소적인 웃음을 확신의 찬양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일상에서 이웃을 환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형편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현실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신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